예, 전국에 많은 사람, 해외에 외국인도요, 부산에 관광을 많이 옵니다. 때문에 해운대 구경하고 싶고 또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땅과 가까운 감천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교통도 참 불편하고요. 그런데 전국에 또 세계 많은 젊은 이들이 많이 거기 와서 관광을 하고 감탄을 하죠. 1년에 약 185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저도 신방 고신의료원이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하고 이렇게 그 언덕을 자주 넘어옵니다마는 이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관광 명소가 된 것은 특별히 6.25 한국 전쟁 중간에 이 피난민들이 그 산에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던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더 귀하다 그러죠. 집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이 그물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골목에 가도 서로 통한다 그러죠.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벽이나 지붕에 여러 색깔을 칠해놨는데 파스텔 톤이라 그럽니다. 그 아름답다. 이렇게 하늘에서 찍은 걸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는 가장 볼거리는 벽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벽에 그림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림들 사이에 가끔 가다가 글도 쓰여져 있습니다. 벽에다가 그린 분들이 글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꿈을 꾸세요. 꿈을 키우세요. 라고 쓴 글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예, 세상에. 코앞에 놔두고 안 가. 서울 사람이 육상빌딩 잘 못 가듯이요. 예, 감천문화마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런 글이 있고요. 너무너무 한번 꼭 가고 싶은데,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제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5장에 또 글씨가 있습니다. 하얀 석회석으로 된 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손들이 글씨를 쓰는데요. 그 글씨가 내용이 읽혀지지도 않고요. 아는 사람이 없는 그 글씨가 갑자기 쓰여집니다. 잔치 중이에요. 벨사살 왕이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힘도 자랑하고요. 나라의 힘도 자랑할 겸 잔치가 무르무르 있고요. 대단한 이 잔치가 피크에 도달할 때 갑자기 이 잔치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손들이 나타나서 하얀 벽에다가 심판의 말씀. 벨사살이 직감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좋은 글씨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나를 향하여, 예, 내가 죽을 날짜를 줄도 모르다. 예,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그러한 날짜일 줄도 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직감을 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이 있어야 됩니다. 산내 진미에 음식이 있는가 하면 술, 포도주입니다. 마음껏 마시는데 이 벨사살 왕은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요.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인 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고요. 각 나라에서 빼앗아온 여러 성전 기구들을 전부 모으고 그 중에 금잔을 가져오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할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로 나오는데 학자들이 하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에 가지고 온 금잔, 은잔들을 쭉 가져오되 금잔을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금잔을 가져와서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돌립니다.
자기도 마시고요. 예, 신하들, 후궁들까지 전부 다 금그릇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술이 가득 찼을 때에 뭘 합니까? 이제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금잔으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 앞에 돌로 나무로 지은 이름도 모르는 희한한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러한 일을 이 벨사살 왕이 주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이 짓을 이 벨사살 왕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가 돌이 더 위대하다. 저 바위가 더 위대하고 저 나무가 더 예,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글씨가 벽에 쫙 쓰여지는 그 장면을 이 벨사살 왕이 보고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공포에 질리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으로 바뀌면서요, 이 왕이 노래 부르고 웃다가 갑자기 예, 완전히 예, 공포에 질립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사람도요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떨립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하체에 힘이 빠지고요. 여러분, 짐승도 그러잖아요. 짐승도 도살장에 딱 가면 소도 벌벌벌벌 떱니다. 떨고 막, 예, 죄송합니다. 막 오줌을 질질 누고요. 예, 그런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요, 이제까지 자기도 신적인 존재고, 벨이라는 신, 예, 벨이라는 말이 신입니다. 예, 그 신의 아들같이 이 큰 소리 쳤는데, 웬걸, 이 소리, 손들이 쓴 글씨를 보고는 완전히 공포에 질리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 나 오늘 끝나는구나. 자, 저기에 있는 저 글씨는 보통 글씨가 아닌데 저 글씨를 읽을 사람과 저 글씨 내용을 해석할 사람을 빨리 찾으라는 비상을 걸었습니다. 잔치 다 집어치우고요, 전국에다 방을 붙이고 해서 오라는. 그래서 점쟁이, 술수, 술객들, 머리 좋다는 지혜자들 다 모았습니다. 줄을 서서 그 글씨를 보여주는데 아무도 읽지를 못하는, 읽어야 무슨 해석을 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그게요, 다른 나라 말이 아니고 자기 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글로 쓰여 있어요. 한글로 쓰여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지혜자들이 그걸 못 읽는 거죠. 못 읽으니 예, 해석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 이 벨사살 왕은 절망에 빠집니다. 자,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벨사살 왕이 20명, 30명을 찾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 그 글을 읽을 사람과 그 글을 해석할 한 사람. 따라합시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만 나타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바벨론 국가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든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 살고 그 가정도 삽니다. 다 무너져가는 그 집에도요, 한 사람이 일어나. 예를 들면 훌륭한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안 살립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CEO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면 무너져가는 회사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읽을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어려움당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교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온 국민이 나라가 어려움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할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 나오는데, 어머니로 나오는데요. 역사학자들이 하면 이 할머니 데비가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예, 데비가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니고 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벨사살 왕, 자네가 제일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청년인데, 청년이 아니죠. 지금은 이미 은퇴했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맹활약했던 그 사람, 지금은 은퇴를 해서 지금 나이가 약 80세가 된다 그래요.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데비가 이 벨사살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오면 틀림없이 그는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빨리 그 다니엘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80세가 된 이 다니엘이 이제 입궁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24절, 드디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등장해서 입을 엽니다. 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손가락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의 앞에서. 그가 누군데요? 23절에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23절 끝에 보면요, 뭐라 그러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벨사살 당신을 호흡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끝에 보세요. 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뭐 하시느냐? 작정하시는 누구께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이 쓴 글씨라는 말을 하면서 이 드디어 글씨를 읽어 내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 벨사살이 우습게 봤던 그 하나님, 벨사살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이 벨사살의 호흡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앞길을 다 그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여, 당신이 머리 숙여서 절하고 찬송하는 그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돌로 나무로 만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것이고 말도 못하는 신인데 진짜 살아있는 신, 천지를 창조하고 벨사살 왕 당신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의 건강과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 바벨론 제국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쓴 글씨입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글씨를 읽어내려갑니다. 25절. 거기에 쓰여진 글씨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메네 데겔 뭐요? 우 바르신. 여기 우는 접속사 and입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정확하게 이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습니다. 깜짝 놀라죠? 야, 과연 다니엘은 대단하구나. 아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읽으면서부터 이 벨사살 왕은 압니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가 좀 낯설죠?
아람어는 어느 나라 말이냐? 바벨론 제국의 국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국어예요. 예. 그리고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그 지역의 전체 나라, 이스라엘 포함해서 오랫동안 식민지로 그 바벨론 제국이 그 나라들을 지배했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500년이 지난 600년이 지난 그때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아람어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 아람어의 영향력은, 바벨론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달리다쿰 아람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향하여 설교하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는데 바로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제 이 다니엘은 이 단어들을 문장을 해석해 내려갑니다. 메네 메네. 왕이시여. 메네는 바로 계수한, 카운트한다는 뜻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전부. 카운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벨사살 왕의 이 남은 수명과 왕위를 언제까지 할 건가를 하나님이 9, 8, 7, 6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글자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이 남았을 줄 알지만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아닌 거죠. 다음, 대겔은 뭐냐? 무게를 재는 겁니다. 여러분, 저울에 무게를 재듯이 재는 것. 뭘 재는데요? 이 벨사살 왕의 생각과 이 사상과 모든 언행 심사를 이렇게 올려놓고 저울로 하나님이 지금 달고 있는데 당신의 이 저울 무게가 함량이 미달됩니다. 당신의 그 악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하나님이 달고 있는데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대결입니다. 그래서 바르신합니다. 바르신이는 뭔데요? 쪼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당신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니까 깜짝 놀라죠. 세상에.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느웨 왕이 있잖아. 요나가 심판을 선포할 때에 40일 뒤에 무너진다 그럴 때요. 세상에. 니느웨 왕이 베옷을 입고 전 국민이 짐승들까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심판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이 벨사살 왕도 이 해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 온 백성들 전부 다 두 손 들고 전부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이 없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 읽은 대로 30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나라가 남의 나라 페르시아의 메대의 놈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오늘 기록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7년 전에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조선을 적화 통일하기 위하여 구소련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고 중공 모택동이에게 허락을 받고 그들이 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이 산발선을 뚫고 남침을 한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6.25 전쟁을 잊어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피난 온 사람도 있고 그때 전쟁을 본 사람도 어른들도 계십니다. 그날이 오늘이라니까요. 김일성이 스탈린 모택동이나 벨사살 왕이나 똑같습니다. 뭘로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는 똑같습니다. 왜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모택동이 전부 유물론자입니다. 신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다 물질로 보는 거죠. 그들은 예배하고요. 전부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1.4.5태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난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평양 산정여교회 훌륭한 장로님이고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도 김일성이가 잡아가지고 고려 호텔에 데려가서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이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노릇, 지금도 3대에 걸쳐서 자기들이 신인 줄 알고 김정은이가 하는 핵짓을 보세요. 전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노릇, 사람 막 파리 목숨처럼 막 죽이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인 줄로 아는 거예요. 신인 줄. 여러분, 오늘 23절 보세요. 몇 절이냐? 19절 보세요.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도 마찬가지죠. 무슨 짓을 했느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요? 떨며 두려움. 여러분, 김일성이 지나가면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스탈린 지나가면 떱니다. 모태똥이 지나가면 떨어요. 신 노릇을 하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벨사살이 그랬습니다. 떨며 두려움에 계속 봅니다 했으며 그는 임의로 뭐 하며요? 죽이며 백성들을 막 죽여버리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죽입니다. 또 죽여야 될 사람은 살립니다.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때문에 죽은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부족해서 김정일이도 계속 그 짓을 했죠. 김정은이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김정일이는 굶겨 죽였잖아요. 몇백만 명이 아사하는 일에 그가 범인 아닙니까? 이 집안이 그렇다니까요.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스탈린은 몇 명을 죽이는지 아세요? 23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태똥이는 더 많이 죽였습니다.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8천만 명이요. 벨사살, 느부갓네살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자, 전쟁 이렇게.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찼어요. 스탈린 찾아갑니다. 안 만나죠. 허락 안 합니다, 전쟁. 그래서 48번이나 편지도 쓰고 찾아가는 것을 해서 허락해달라. 남조선 통일하도록 허락해달라. 사인해달라. 그래서 무기도 주고 군대도 달라고 안 해주다가 마지막에 허락을 했어요. 모택동이한테 찾아가라 그래서 가서 모택동이도 허락을 받고 바로 67년 전 오늘 새벽에 이 스탈린과 모택동이의 명령을 받고 쳐내려 온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바본 줄 아세요? 모택동이 바본 줄 아세요? 김일성이는 이 두 사람 이용해가지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스탈린은 김일성이를 이용했습니다.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스탈린은 김일성이를 이용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미국하고 중국을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쟁이 끌도록 끝까지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전쟁하게 만드는 그 계획을 이 스탈린이 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38선을 뚫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잖아요. 그런데 신비한 거는요, 3일 동안 서울을 못 내려갑니다. 한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싹쓸 쓰고 있었는데요. 3일 동안 서울에 머무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요즘에 밝혀집니다. 스탈린이 스톱! 더 내려가지 마. 미국이 들어오도록 기다려. 미국 들어오도록 시간을 끌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보내가지고 중공하고 미국하고 싸움 시간을 주었다 그러죠. 그리고 당장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거부권을 소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사가 가서 노 하면 유엔군 못 갑니다. 그런데 소련 대사 말리크가 뉴욕 이 유엔 회관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런데 스탈린이 가지 마. 너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엔이 만장일치로 이 한반도 6.25 전쟁에 개입하도록 해서 이 세계와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해.
몇천만, 몇백만 명 죽였지만요, 이 스탈린의 부하들은 1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느냐? 아닙니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입니다.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에요. 뭡니까? 김일성의 뜻대로도, 스탈린의 뜻대로도, 모택동이의 뜻대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메네 대겔 우 바르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왜요? 근데 에돔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저 애굽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요, 저 아시르에 대해서도 예언을 회개하라 그러는데요.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이방인의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하나님과 동시에 중국도 주관하시고 러시아도 주관하시고 일본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요, 김정일의, 김일성이, 스탈린의 이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매네 달아보는,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스탈린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불을 붙여놓고요, 자기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3년 뒤에 1953년 3월 5일 날 음운의 죽음을 하잖아요. 그 네 사람, 이 공산당 주요 멤버와 같이 밥 먹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독살했다느니 뭐 이런 있습니다. 스탈린이 그래 죽을 줄 지가 알았습니까? 벨사살도 그날 죽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적화 통일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쳐내러 왔지만 그렇게 안 되죠. 모택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모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매네 따라합시다. 매네. 네.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수명도 아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도 아십니다. 매네 카운트합니다. 카운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큰 소리 치다가 다음 날 되면 망신당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예, 겸손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매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겸손하라. 너의 뜻대로 너가 생각은 하지만 너의 발걸음을 옮기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앞에 합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대결. 왜 안 따라요? 대결. 매네 대결. 대결은 청량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를 달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달아봐요. 생각을 달아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른가 다른가, 누구를 위한 건가 다 달아보세요. 우리의 말을 달아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전부 다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벨사살, 김일성이 전부 달아봅니다. 달아봐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하지 않으면 바르신입니다. 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네 대결해도 합격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누가 합격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합시다, 이르지 못하더니,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이름, 함량 미달이 항상. 왜요?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신 되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놀라운 소식.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우리는 그 청량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합격면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바르신한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합격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누가 못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 아니요. 입으로 믿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인격적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또 뭘 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서운데 2300만 명 죽이고요. 김정은이 보세요. 파리 목숨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귀한 줄만 알잖아요. 그렇지 않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25 한국전쟁 67주년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벽에 메네 대겔 우 바르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입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영원히 사는 귀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위대한 인물도 가까이 가보면 지극히 참으로 작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도 스탈린도 똑같은 한 육체를 가진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